오늘은 겸손함과 평강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겸손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겸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높음을 들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겸손함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먼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겸손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답니다. 이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 정도까지 높아지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유혹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는 것,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않고 겸손한 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눈은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눈을 뜻합니다. 자기보다 좀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비난하는 눈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눈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눈을 낮췄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큰 일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 일 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퍼져나갈 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물, 나의 큰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또 뭔가 큰 일을 해서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 이게
높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큰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문 기자들이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기사로 써내기 시작을 했어요. 집회 담당자들이 펄떡 뛰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무디 목사님은 웃고 있더래요. 스태프들이 아니 목사님 화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내버려 두게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나는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거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품에 왔노라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문 기자들도 다 왔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에 겸손함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걸리신 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거든요. 공포심이 갑자기 확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을 보면은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멘. 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그래요.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3살 정도의 젖을 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들은 이제 젖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칭얼거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품에 안기는 이유가 신뢰라는 거예요. 전적인 사랑입니다. 아, 이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엄마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분이구나. 신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맡기고 엄마 품에 안긴다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 고난과 난관 이런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사울왕이 추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추격함을 피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 어려움 다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리는 신앙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건강해야지 아이를 잘 돌보고 먹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보듬어 주고 잘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지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 돌보고 보살피고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약함의 문제 다 맡기고 기도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